자,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2절이에요. 제목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진리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여럿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야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후 이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가 숨을 후 불었는지 그건 잘 몰라요. 숨을 내쉬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숨을 왜 내쉬는지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후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내삼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그럼 생기가 어디로 들어왔죠? 코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돌은 옮겨졌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죠. 안식 후 첫날 막달라의 마리아가 아직 어둠이 있는 아침에 새벽이죠. 무덤으로 오니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요한에게 달려가 무덤에 돌은 들어 올려졌고, 들어 올려졌다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로 올려졌다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없어졌다라는 말로 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 올려졌다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주님도 들어 올려졌고요. 그런데 시체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하니 두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요한이
빨리 달려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안을 들여다보니 베옷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답니다. 뒤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는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가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머리편에 두건과 그리고 다른 한편에 베옷이 따로 있었다. 베옷과 두건은 따로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옷은 율법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건은 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건, 율법과 베옷과 두건, 율법과 왕관을 보이신 것은 메시아 왕국을 보이신 거죠. 율법은 이미 성취가 됐고 이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므로 뒤에 오는 요한도 들어와서 보고 주님의 십체가 없어졌다라는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을 믿게 된 거죠. 저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상심하던 상태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안이 궁금했었죠. 그래서 몸을 굽으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흰빛 안에 있는데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편에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에 하나는 발편에 하나는 머리 부분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 분은 케루브요, 다른 한 분도 케루브고요. 주님의 시체가 있던 곳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곳이니 생명,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로 그 무덤 자체가 속죄소가 됩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가는 곳이니 율법에 의해 죽은 자가 율법이 들어 올려져서 다시 사셨으니 주님의 다시 사심은 율법 아래 죽고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죽고 다시 사셨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것은 또 율법 아래에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 위에 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예요. 율법 아래에 죽고 다시 사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매달려 죽는 모든 자는 율법 아래에서 죽은 것이고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자는 헛된 자가 되는 겁니다. 13절이죠.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되 나의 주님을 들어 올려졌고 그리고 그를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보죠. 그들이 천사들이죠.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여자여, 지체요라는 말이에요. 이샤예요, 지체. 어째서 울고 있느냐 말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주님을 들어 올려졌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들어 올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들어 올려졌다는 말은 요한은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졌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여자의 생각은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천사들이 누구냐 하는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한 분은 케루브, 또 다른 한 분도 역시 케루브고요. 그 두 분이 하나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천사들이 여자 지체에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럼 이 천사들이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죠. 왜 우는지 알아요. 근데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들이나 누가 뭘 잘못했을 때 너 왜 그거 했어? 그러면 왜 뭘 잘못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너 왜 울고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찾니?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3일에 살아난다라고 기록되었고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르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대답을 엉뚱한 걸 하게 되죠. 마리아는 시체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안식구 첫날에 이 여자들이,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게 아니고 여자들이 갔어요.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두 천사죠,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천사가 이야기한 의도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말을 하고 누가? 마리아가 시체를 찾는 말을 하고 뒤에 보니, 뒤로 돌려보니 예수님이 서신 거를 보는데 그리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하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파크는 히브리어로 두루 도는 거예요. 두루 도는. 그러면 두루 도는인데 자기가 이렇게 두루 돌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두루 도는 것은 화염검을 맞아서 두루 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마리아가 화염검이 없이 자기 혼자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도는데 화염검이 없이 두루 돌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녀 뒤에 두 천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천사가 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둘이 얘기했는데 천사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천사가 이제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주님, 곧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된 예수님, 곧 오실 자의 표상이신. 그러면 오실 자의 표상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면 표상의 그 첫사람 아담의 표상은 누구예요? 아니, 표상이 아니고 본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과 오실 자이신 나중사람 아담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자, 사망이 지배를 했어요. 왕노릇을 했다는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면 이제 모세까지,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그러면 시내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자에게.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모세 율법이 오기까지 모든 자 위에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자들이냐면, 그리고 아담과 같은 비슷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 위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지 우리는 안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제 이따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아담, 그는 음각, 뒤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각이니까 이제 양각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실자의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과 같이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은 자들도 생명이 되면 그게 표상인 거예요. 뒤포스인 거예요. 뒤포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는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그래, 안 믿어도 돼요. 이제 음부에 갔다가 구원 받으려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음부에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담 후에 나타난 모든 자들이 아담과 같은 죄, 사실 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 사람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서 새 생명이 됐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같이 나무에 매달리지 않은 자도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가돌이죠. 그런데 카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를 자연적으로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도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흑집에 대하여 죽으면 카탄 베냐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꺼집어내면서 정말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 울었어요. 아니, 감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왔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 사람 아담같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같이 죽으면 어떻게 베냐민이 된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나만 좋은지 여러분도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포스라고 하는 건데, 뒤포스는 양각과 음각을 말해요. 그래서 양각과 음각이 이렇게 맞으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때려쳤을 때 찍혀지는 음각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덮는 것이 양각 형상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제렘과 테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유사한 그 형상을 가진 자를 낳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셋, 인자죠. 사도 바울이 음각 같은 제렘과 테무트라고 한 것은 아담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중 사람 아담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카탄이 먼저 되고 모두 가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제는 그거야. 가돌인데 그 안에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카탄이 된다. 이것이 표상이요, 음각이요, 아담의 제렘과 테무트인 겁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이 아담과 아담이 하나가 되었고요. 케루브가 하나가 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다만 카탄, 베냐민과 가돌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돌은 구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들도 다 지체고 그들도 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무엇을 찾느냐. 이 천사가 물어본 걸 지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여, 지체여 어찌하여 울고 있으며 무엇을 찾느냐. 그녀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주여 만약 당신이 그를 가져갔으면 그를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달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하는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천사가 묻는 걸 또 묻는 거예요. 왜 울고 있니? 여기서 산자를 왜 여기서 찾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면 야, 예수님 벌써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 와서 찾고 있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기를 그 주님을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에게 큐리오스 주여, 그에게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가져갔거든, 그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나에게 말해달라. 어디에 두었는지 그 시체를 말해주면 그러면 내가 그를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주님으로 나타났는데 안 보이잖아요. 자기가 돌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천사들이 물어본 것을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물어보시는데요. 천사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 강의를 안 듣던 사람은 무슨 두 천사가 어떻게 갑자기 주님으로 나타나냐,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이단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요, 이단입니다. 세상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이 맞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성경의 규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기념하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데요? 주님은 가셔서 안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되는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때나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걸 기념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다시 육신으로 사는 걸 기념하려면 이 주님이 하는 일이나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념만 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회개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은 만났다라고 하는 마리아처럼 시체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땅만 바라보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화염검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화염 말씀이잖아요. 화염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화염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는 화염검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말씀하시니 그녀가 하파크하여 죽게 말하기를 라보니여 하니, 해석하면 선생님이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야, 그러면 이제 마리아는 천사가 마리아야 이렇게 안 했고요. 동산직이라고 보인 사람도 마리아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염검이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아요.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파크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라고 했는데 라보니여라는 말이에요. 라보니, 랍비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번역하면 선생, 디다케라는 말이에요. 디다칼로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즉
3이나 30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화염검을 맞아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왜 울고 있으며 무엇을 찾느냐? 주님은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을 모르냐라고 2번이나 물었는데도 여전히 시체만 찾고 있으니 주께서 직접 마리아의 눈을 하파크 시키는 거예요. 두루 돌게 하는 거라는 말이요. 오늘 여전히 율법의 주님, 그 시체를 찾는 자들은 다 하파크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즉 사람을, 사람을 거주하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쫓아내시고 거주하게 했는데 어디에? 고대의 동산,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내보냈으니까. 그럼 어디서 에덴 동산으로 내보냈냐? 태움에서 내보냈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케루브예요. 케루브와 그리고 바에트 화염 검. 어떤 화염검이냐면 두루 도는 화염검, 하파크하는 화염검으로 지킨다라고 했고요. 무엇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그렇게 지켰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아야 돼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아단은 즐겁다, 혹은 주석에 빠져 살다, 혹은 스스로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주색 잡기에 빠져서 스스로 즐거워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요. 율법에 빠져 살며 주색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살아있으면 주색 잡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진 자기를 주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의 동산이 됩니다. 두루 도는 하파크하는 화염검을 맞으면 하나님의 동산이 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세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주님 안에 있고요. 자,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가라사대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야. 아직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가서, 너는 이제 지금 가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에게로 가서 그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그리로 내가 지금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음부에 가셨던 것 같은데 아직 주님은 영이 살아나시자마자 음부에 가서 생명을 전했어요. 근데
아직 아버지께는 가지 않은 거예요. 모든 제사가 마쳐지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즉 속죄소 앞에 나가게 되죠. 주님도 하늘 하나님께 들어가셔야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들어가셔야 하는 분은 주님이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너희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올라간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일을 마쳤다라는 거거든요. 반드시 아버지께 마친 일을 나타내셔야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녀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뭘 말씀하셨다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서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들은 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건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걸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보았다고 하고 주님이 이런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부활을 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께 가신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서 이 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 후 19절인데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시고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되었어요. 뭐가 됐어요? 저녁이 되었죠. 그날 저녁이 됐단 말이죠.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어디에 문이 닫혔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곳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운데 서셨어요. 그 모인 사람들의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일 전에 죽으셨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보고 왔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이 합하되지 않은 겁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샬롬이 있으라고 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을 했는데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엄청 놀랐겠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알게 됨으로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손과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은 왜 못자국 나는 손이겠죠. 못자국이 났다는 말은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손은 사실상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이 무엇에 달렸게 돼요. 그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죠. 그럼 예수님의 옆구리는 찔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봤어요.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도마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이제 딴소리를 하죠. 근데 어쨌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 사신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몰라요.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주님을 보고 알게 되고 모두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파크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옆구리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파크 두루돌게 하신 거예요. 2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에게 샬롬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줬고요.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실 걸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는 했어요. 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다 주어서 지금 하파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성령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서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고요. 다 번역 성경과 신학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자기들끼리 부었어요? 자기들끼리 부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줘야지 자기들끼리 부어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보내신 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성령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이 주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지난 일도 다 알아야 되지만 현재 상황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있는 일도 장래일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장래일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장래일은 아직은 다 모르지만 많은 걸 알잖아요. 그죠? 막벨라 굴도 알고 아브라함 품도 음보도 알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도 알고 여러분 이제 소재를 배웠어요. 메시아 왕국에서도 율법으로 그들이 배운다라는 것도 다 배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장래일을 아무도 모르는 장래일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래일을 지금 안 믿는 분들이 더러는 있는 것 같아요. 장래일을 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믿어야 돼요. 하파크 하는 말씀으로 샬롬 곧 화목한 자는 보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파크 하는 화염검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불어넣으시니 불었다는 거예요. 불어넣으시니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거룩한 성령을 취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파야, 나파. 이게 숨을 쉬다라는 단어인데요. 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로 아담을 지으시고 뇌사마를 불어넣으시니, 뇌사마는 호흡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말로는 생기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코로 후 불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후 하셨는지, 하나님은 뭐 영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처럼 후 이렇게 하겠어요? 불어넣으셨어요, 자우리가.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거룩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람바노, 라카흐 하라는 거예요. 람바노는 라카흐죠. 람바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지도 않았는데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은 주님이 지금 성령을 못 줘요. 아버지께 가야 돼요. 하파크하는 말씀으로 화목한 너희를 보내는데 거룩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파는 흙집에 영을 불어넣으시는 것이고요, 이처럼 너희 안에 거룩한 성령을 불어넣으실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하파크하여 화목하는 말씀을 가진 자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셔야.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한다는 말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걸 말하는 거지, 새로운 거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막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다, 그러면 그건 가짜 성령인 거예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이제 우리에겐 많은 장래일을 알려주셨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젯밤에 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런 걸 보여줬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어떤 자매님을 위해서 음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성경의 근거를 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게 장래일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받아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 이거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오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화목하는 말씀, 즉 불칼 화염검을 맞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을 했고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오실자가 오시면 오실자처럼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나무에 매달려 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고요, 모든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가돌은 구별되는 우리와 다른 자가 아닙니다. 동일한 지체예요. 어차피 안 들리는 자는 다 떠나게 될 것이고, 안 들리는 사람은 가요. 물론 내가 내보낸 사람도 있지만 안 들리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간다고 하더라도 지체라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이지만 함께 듣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아무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내보내거나 쫓아내는 것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쫓지 않을 거예요. 온다는 사람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온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막 쫓아가서 오시오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줍니다. 온 사람은 내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나가기 전에는. 내가 내보낸 사람 중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다 다시 받아주겠습니다. 내가 내보낸 사람이 아니어도 오겠다는 분은 다 받아줍니다. 연락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온다고 베냐민 종이 제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샬롬에 가서 새롭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샬롬에 간다는 말은 세월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냐민 은잔을 가진 자가 되도록 열심히 가르쳐 드립니다. 못 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누구의 책임이냐면 자기 책임이죠. 인도자가 만약 소경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내가 인도자가 소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 사람은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소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인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빠진다고요? 구덩이가 아니고요. 우물에 빠져요. 둘 다 우물에 빠져요. 그럼 둘 다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시다가 저건 소경이다. 그러면 이제 소경은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면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경이 아닌 자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합하는 말씀으로 화목하는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도 만나고 또 제자들도 만나셔서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진 자들, 화염검 곧 불칼을 가진 제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으며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요, 이 놀라운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감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